히브리서 1장 5절부터 9절 있죠?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은 불꽃으로 삼았으니라 쳤으니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는 그는 공평한 근이이다. 주께서 이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과 기쁨을 주께 부어 주를 동물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아멘. 제가 먼저 읽을게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아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다른 이야기는 없습니다. 인간을 교훈하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훈화시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근데 왜 성경은 그 아들에 관한 이야기인데 왜 인간을 교훈하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훈화할까요? 그 교훈, 그 계명을 가르쳐서 네. 그 안에서 진리를 알으라고. 지금 그러니까 핵심이 뭐냐면요. 성경은 아들에 관한 이야기다. 이건 인정하시죠? 알죠? 아들을 증언하는 거다. 근데 우리의 경험, 우리의 역사는, 우리의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뭐 예수님에 관한 말을 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왜 교훈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나를 성장시키고 훈련시키는 것으로 공부하고 배우고 가르침을 받을까? 이 질문인 거죠. 그러니까 원래 의도는 이거는 아들에 관한 이야기로 주신 건데 우리는 그 아들의 이야기로 이해 못하고 우리를 교훈하는 이야기로 이해하고 있잖아요. 그게 더 쉽게 알아듣지 않을까 우리가? 쉽다. 예, 쉽게. 예. 그러니까 아들에 관한 이야기는 어려운 건가요, 그러면요? 아들에 관한 이야기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 성경이 아들에 관해서 증언하는 책이다라고는 수없이 들었지만 그 아들이 과연 누군가는데 뭔 얘기를 들었던 그러니까 아까 우리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 아들이 된 내용이라면 그 성경을 이야기로 안 들으면요 못 들어요. 근데 이게 아니라 내 밖에 있는 그 금송아지 이야기로 들으면요 윤리도덕적으로 들어요. 그러니까 아직 근본적인 차이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 서두에 말한 그런 교회는 과정으로 필요하다라고 긍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지만 또 반대로 얘기하면 여전히 하나님이 내 밖에서 금송아지로 있는 거예요. 자기의 언약으로 들어온 그 아들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 안에 언약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 안에 있는 그 언약을 얘기하지 않고 내 밖에 있는 하나님을 얘기해 버리니까 그래서 훈련과 조직과 그 다음에 이제 자기만의 어떤 틀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종교 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냥 껍데기만 하고 있는 거고 그냥 헛살고 있는 거죠. 카운트 되지 않는 거. 열심히 노동해서 돈을 붓고 있는데 유령 통장에 돈 붓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회심을 할 때 어떤 경험을 하냐면 내가 그동안 헛살았네. 이런 자각이 일어나는 거죠. 헛살았다기보다 헛믿음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헛산 거죠. 나라는 존재가 완전 무너지는 거죠. 그 진리에 의해서.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 가르친 그런 목사나 그런 집단이 믿기도 하지만 본질은 그러니까 내가 그런 자예요. 내가 그런 자예요. 그러니까 아들로 폭로 당하는 거죠. 그 경험이 복음의 경험이고 묵시복음의 경험이고 진리의 경험인 거죠. 그거는 어느 교회를 다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그 사람 존재의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그 사람이 그런 집단에 빠져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거기가 좋은 거예요. 자기가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 헤게모니를 지키는 그곳에만 있으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이 차이가 성경의 그러니까 성경 해석의 측면이지만 아주 본질적인 차이인 거죠. 그러니까 집사님은 그런 경험에서 밖에 있는 하나님이 금송아지가 아니라 내 안에 아들로 들어오는 하나님이라는 어떤 그런 초월적인 경험이 있으신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이 들리는 건데
말을 해보니까 여전히 내 안에는 그런 율법적인 틀로 만든 금송아지 하나님이 공격당하며 무너지는 경험들이 있는 거고 그게 충분히 진행되어지면 그 경험 속에 진정한 호몰로게오와 고백의 언어가 나와서 이게 그 얘기고 이게 이 얘기니까 이 말이 이 말인 거구나 이렇게 어떤 꿰어지는 그 원리가 있는 거죠. 그거는 이제 충분하지는 못해도 이런 게구나라는 자각이 다 있는 거죠. 그렇죠? 그걸 이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마태복음 15장 7절에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친다.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쳐. 생각해 보세요.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기독교라는 이 종교 집단의 분파가 몇 개나 있냐고요. 지금도 1년에 몇 개씩 나누어져요. 수백 개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복음과 진리에 관한 요소가 아니라 그 복음과 진리를 자기의 것으로 삼는 인간의 계명들의 태도인 거죠. 핵심은 율법적인 언어다 이 얘기죠.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음 있죠.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경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으로 가르치면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가 이미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시대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여 그 영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서는 성경 말씀을 아무리 많이 읽고 연구를 하여도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말을 이해하게 하는 분은 영인 거죠. 그러니까 목회자나 교사가 학위를 따고 설교를 아주 잘해도 그냥 이렇게 사람이 언변으로 들리지 내 안에 그 양식으로는 안 들리는 거죠. 영에 관한 그 영을 받으면은요 그 영에 관한 말이 들리는 거죠. 찾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과정을 보니까요 아무도 이런 부분에 또 생각 안 해봤는 얘기 안 해줬는데 제 안에서 그런 고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면 나는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 될까? 그런 걸 찾다가 말씀도 공부하고 신학교도 가고 이렇게 그런 과정이 있는 거죠. 그 핵심은 영이다. 그래서 아들의 영 보시면 성령을 받게 되면 대단히 배우지 않고도 그리스도 예수를 알아먹습니다. 마음으로. 왜냐하면 그 영이 아들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이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성령이 임하니까 6개월 된 태아가 마리아 뱃속에 있는 예수를 알아봅니다. 아들을 알게 하는 분이 성령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아들이 누구이며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분입니다. 그 다음 읽어주세요. 시간이요. 히브리서 기자는 아들에 관해 말하면서 천사들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왜 아들을 천사로 보내지 않았는가라고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왜 천사를 보내지 않으시고 아들을 보내셨을까요? 이 말씀은 시편 2편을 인용한 것입니다. 읽어주세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네, 너를 낳았다라는 그 말은 뭐냐면 이제 내가 어떤 목적으로 너를 사람으로 세상에 보냈다 이 뜻이죠. 그러니까 내가 너를 낳았다. 그러니까 손이 이제 성자가 성부에게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낳았다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보냈다라는 뜻이죠. 예. 율법의 세상에 아들을 보내서 아들을 죽임으로 십자가로 완성된 온전된 그 무엇을 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영을 주기 위해서 보낸 그게 이제 히브리서 쭉 나와요. 저 볼게요. 그럼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들이 십자가를 지고 순환의 삶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는 일이 완료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순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이제 그분의 메시아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수행했다라는 뜻입니다. 아들로서 예수의 순환은 불완전했던 사람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로서 그의 직책을
온전하게 성취했다라는 뜻입니다. 밑에 한번 읽어주세요, 지사님. 그러니까 지금 아들은 이 세상에 와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인가를 성취하기 위해 이 땅에 보내어진 것입니다.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요한이 성령을 받아서 태초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요한이 어떻게 자기의 글을 시작하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는데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셨습니다. 태초가 리시트라는 단어로 시간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으로 성부 하나님과 말씀이신 성자 예수님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예수 안에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따라서 그 창조된 세상에는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에는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네. 그 예수가 말씀이죠. 그럼 창조에는 예수의 말씀이 건네지는 거겠네요. 예. 그게 영으로 주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창조했다는 얘기는 이 물질을 창조했다는 의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했다라는 또 다른 표현인 거죠. 그러니까 창조해서 영을 줬던 것처럼 우리를 창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의 말로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의 생명을 받은 자는 다 예수의 뭘 한다고요? 말을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창조된 세상에서 이 세상이 예수의 말씀을 듣는 기적들이 복음서에 있는 거죠. 예수님이 막 풍랑이 잔잔하게 됐죠. 무화과 나무 잎을 향해서 말라 그러니까 말랐죠.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피조물들은 창조자의 말을 듣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세상에서 창조주의 말을 듣지 않는 자들이 누구예요? 그 인간이에요. 그래서 그 인간에게 그 말을 건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로 오셔서 순환받아 영으로 건네진 거고, 그 지난주에 설교했던 것처럼 성령 강림이 그 영이 들어와서 저주의 하나님이 복의 하나님으로 해석된 거죠. 그게 하나님을 용서한 거라고 보고 하나가 된 거라도 보고 연합이 됐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보고 설교를 하면 할수록요, 다 그 얘기가 그 얘기고 이 얘기가 저 얘기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 반복한 게 아니라 하나의 얘기가 연결되는 거죠. 그게 우리 안에서 호몰로기오 되어지고 대세균들 되어지는 풍성한 내용들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쭉 제가 이제 한 거예요. 그런데 유독 예수님의 말씀을 잘 안 듣는 존재가 있는데 인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내려오셔서 그들을 교훈하고 가르쳐서 훌륭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아들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없음이고 먼지인 자가 하나님의 생명을 담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이 영으로 전해질 때 그 말이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 속에서 배우는 하나님의 생명력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왜 역사 속에 내 속에 세워져야 했는지를 경험하고 죄우라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음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느냐. 그러냐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셨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시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게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여기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예수님이고요.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교회인 거죠. 그게 한 근원이라고 그러고 형제라고 표현하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이라고 칭호를 받았습니다. 다른 말로 구원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때 율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율법은
아브라함 이후 400년 이후에 준 거죠. 예. 그러니까 율법과 구원은 상관이 없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율법과 구원. 예, 최소한 아브라함에게는요.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과는 상관이 없는 거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이 인간의 구원과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거는, 그러니까 우리 율법을 주신 목적은 우리 입장에서는 그거를 잘 지키고 지킬 때까지 노력하고 그걸 훈련해서 우리를 이렇게 치장하고 이렇게 보듬어 내는 걸로 이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한번 1년 전에 그런 그림을 예배 시간에 그렸는데, 여자라는 존재가 아름답게 보이려면 치장해야 되잖아요. 화장도 바르고 귀걸이도 바르고 명품 가방도 들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여자의 구원은 치장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아들을 낳아야지 구원받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을 낳을 때는 여자는 치장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딱 그 그림을 생각해 보세요. 율법이라는 걸 덕지덕지 붙여가지고 그걸로 자기를 치장해서 나 이 정도 지켰어 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인간도 없지만 그리스도의 씨를 받아서 아들을 낳는 자로 구원받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역사적 경험은 뭐냐면, 우리가 치장하는 자 화려하게 있는 게 아니라 아들을 낳는 여인으로, 여성성을 잃어버리는 중성화되는 여인으로 역사를 살아가는 거죠. 그건 제가 이제 표현한 바로는 해체되어지고 깨트려지어지고 그리스도의 전리품으로 끌려가는 실존의 이해가 있는 거죠. 그걸 하나님께 항복했다가 표현한. 그러니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부흥회 때 많이 안 부르셨어요? 그 항복 선언이잖아요. 나 주님의 노예고요. 나 전리품 됐어요.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는 전리품입니다. 그 고백인데 그걸 오해하는 거잖아요. 손 들고 있으면 뭐 되는 줄 알고. 다 고백은 다 했어요, 다. 거룩하게 가는군요. 그렇게 아들을 낳는 자로 내가 하나님의 양식을 받고 용서받은 자로 있는 결 이제 구원이라고 안식이라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태소 한국교회 안에 있는 이 개신교 진영에서의 이 율법에 대한 이해는 자기를 덕지덕지 붙여서 치장하는 치장품으로 이용해 먹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하는 사람들 많이 몰려드는 교회는 뭐냐면, 니네 다 치장할 수 있어.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해봐. 돈 내고 헌신해봐. 다 돼. 그래서 기쁨으로 돈 내고 기쁨으로 헌신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요. 그것이 믿음이 돈독하다고. 네. 예, 또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그래도 좀 주님 앞에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걸 통해서 아들을 낳으라고 줬는데 그걸 자기 치장하는 거니까 완전히 이거는 번지수 잘못 잡은 거죠. 어떻게 하려고. 안타까운 거죠. 가뜩이나 세상이 힘든데. 근데 나와 보니까 그게 보이죠? 네. 그 안에 있을 때 절대 안 보여요. 치장을 더 많이 하려고 그러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반드시 치장 못하고 아들을 받아서 아들을 잉태하여 낳는 여인의 운명으로 끌려가죠. 그게 하나님의 열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막 우리가 막 열심히 하고 막 교회 운영을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이제 온 땅교회 그냥 흘러가는 거죠. 이렇게 진리의 말씀으로 또 커질 때도 있고 작아질 때도 있고 색강일 때도 있고. 그렇지만 그 생수의 근원은 깊이 있는 거는 거니까요. 그래서 얼마나 성도님 입장에서는 모르겠지만 목사 입장에서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이거 하나 해가지고 좀 크게 해서 좀 해야 되는데. 이게 뭐야, 들어왔다 빠지고 빠졌다 들어오고. 그거 깨닫고 그거를 이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목회자의 죽음인 것처럼 성도도 마찬가지인 거죠. 똑같은 경험이에요, 사실은요. 그럼 뭐 목회자가 뭐 잘못했다 그럴 것도 사실 그렇죠. 그런 거죠. 예. 그 3페이지 예수의 죽음, 내포적 죽음 이차 한번 읽어주세요. 그래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광야로 건너온 자인 이스라엘의 1세대들이 광야에서 다 죽은 것입니다. 어린 양이 피가 담고 있는 것이 이렇게 애굽으로서의 우리의 옛 숙성의 죽음을 내포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의 은혜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은 다 죽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또 예수의 피의 은혜를 배워가는 역사의 현실이 애굽 속성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네, 요게 이제 제 핵심의 우리의 신앙생활의 이제 표현인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었죠. 1세대가 죽고 2세대가 태어났죠. 2세대가 다 가나안 들어갔죠. 2세대에게 가나안은 광야라 그랬죠, 제가. 그래서 거기서 다 죽은 거예요. 약속의 땅에 들어갔는데 죽었잖아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2세대에게 광야는 가나안인 거죠. 우리 인생이 광야고 여기가 광야 교회인 거죠. 그래서 우리 애굽적 자들이 속성들이 죽어가는 말씀이라는 언약을 받아 죽어가는 경험을 하는 거고 그 죽음의 고백을 하는 과정에 진리가 풍성하게 된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있죠. 여기서 진리를 아는 지식이 무엇이냐? 히브리서는 진짜 대제사장, 진짜 어린 양인 예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의 휘장이신 그분이 찢겨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소에 들어가는 담력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 진리를 아는 지식, 은혜를 받은 후에 이렇게 표현할게요. 짐짓 죄를 범하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면 이렇게 할게요. 이 말씀이 뭐냐? 여전히 율법을 갖고 이거 행하지 않고 하나님이 중도에 탈락시킬 수 있어. 그러니까 옛날 율법을 가지고 내가 치장해야지만 구원 받을 수 있다 생각했는데 이 치장이 아니라는 걸 알았잖아요. 근데 내가 또 치장을 못하면 나는 구원받지 못한 자라고 또 율법으로 나를 경제하잖아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죄를 범하면 이 진리를 불의로 갚는 것입니다. 진리를 하나님으로 대입하고 불의를 인간으로 대입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으로만 갚을 수 있습니다. 성전은 인간의 손으로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손,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지어집니다. 그 다음 페이지로 가셔서요.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사람 읽어주세요.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십자가의 그 의미, 그 공로로 은혜를 짓밟고 자기들이 거기에 무엇인가 덧붙이겠다고 하는 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자기를 거룩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그 언약의 피의 온전함을 인정하지 않고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섭겠습니까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원수 갚는 것에는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하나님의 원수는 누굴까요? 원수. 볼게요. 하나님은 이렇게 당신이 다 완성하신 그 속죄와 은혜를 인간들이 덧붙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을 뭐라고 한다고요? 원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요. 율법을 줬는데 율법으로 너를 치장하지 않고 아들 그리스도를 낳으라고 줬는데 그걸로 자기를 치장하고 있는 인간들이죠. 그게 원수라고요. 하나님 그 사람 반드시 대적한다고. 반드시. 어떤 인간도 여기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볼 때는요, 그냥 심판 속에 있는 거예요, 여전히요. 겉으로 볼 때 잘 먹고 잘 살고 여유롭게 있어도 보여도 자기 안에 그 율법을 겉으로 치장하는 자로 있으면서 하나님도 용서 못하고 자기도 용서 못하고 그렇게 있는 모습인 거죠. 그게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는 인생의 모습인 거. 그걸 예수님이 눈물로 보신 거죠. 그리고 그 마음은 성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사람들을 평가할 때는 외적인 걸로 평가하잖아요. 외모나 학력이나 돈이나 이걸로 우리 자유로울 수는 없겠지만요. 근데 진리는 성령은 그 하나님의 초월한 마음은요. 그걸로 안 보고 그 영을 받냐 안 받냐 그 율법을 그 내용으로 받아서 아들을 낳은 자로 있냐 아니면 여전히 그걸 치장하냐고 이렇게 붙이고 있냐라고. 그러니까 붙이고 있는 사람 보면 하나님 볼 때는 아주 안타깝게 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눈물 흘리는 거라니까요. 근데 그 마음을 성도 갖고 있단 말이죠. 이 세상을 향해서. 그러니까 네가 그런 이 세상의 성공과 번영도 하고 또 실패한 사람들을 보면서 이 세상의 기준은 실패한 사람들 안타깝다 쩌쩌쩌 그러고 성공한 사람 부러워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양식과 그 아들을 받지 못한 그 사람의 그 모습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속에 볼 때는 안타깝고 불쌍한 거죠. 그 연민이라고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 속에서 우리가 복음적인 열정과 전도,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모한 마음이 나오는 거죠. 그게 흘러가는 거죠. 그게 하나님 원수라고 표현하고요. 인간이 중심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의미와 그분의 고난의 의미를 퇴색시키게 하는 것을 원수라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원수가 겠다는 건 무슨 뜻이냐? 인간이 자기 손으로 성전을 짓는 길을 막으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친히 성전을 지으시는 거죠. 예. 지금 짓고 계시죠. 예. 예. 최소한 내 역사 속에 이렇게 짓고 계시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는 자들인 거잖아요. 역사 속에서 화려하게 세워진 성전들 있죠. 네. 인간이 세운 성전들 있죠. 지금 뭐 우리나라에서 뭐 큰 성전 졌다고 막 좋아하는데 그 중세 시대 때 베드로 성전 보면 어마어마하잖아요. 뭐 지금 베드로 성전 있긴 있지만 옛날에 졌던 성전 다 무너졌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유럽에 있는 그 성전들 운영이 안 돼가지고 나이트로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다고 그러나요? 술집으로 바뀌고 무너졌잖아요 벌써요. 마지막 한번 읽어주세요. 은혜의 필연성을 고백하는 성도. 성도는 예수를 본받는 자가 아니라 예수의 은혜를 받아 그분의 공로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켜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천국으로 정복해 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정복해 가겠습니까? 예수가 십자가로 지켜낸 그 말씀들이 우리의 역사 속에서 건네지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이고 성전이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성도는 역사 속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열심과 은혜의 필연성과 아들의 절대성을 배우고 경험하고 체험함으로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필연성을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노력과 수고는 헛된 것으로 돌아가지만 헛되고 헛된 인생 속에 오신 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만이 오롯이 세워지고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네. 마지막은 제가 쓴 거거든요. 네. 하나님 말씀이 참 복된 것 같습니다. 그 은혜들을 이렇게 배워가고 묵상해가고 대생해간 성도의 그래서 내가 이렇게 율법을 치장해서 나를 확장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아들을 잉태하고 낳는 자로 내가 이렇게 삭제되는 과정에서 아들이 오롯이 드러나는구나를 고백하는 자들이 이제 교회인 거고 그렇게 지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그게 이제 중요하죠. 예수를 본받는 종교가 아니라 예수의 은혜를 받아서 예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인 거죠. 본받는 자가 아니라. 은혜만이 나한테는 필요합니다.